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선 세월의 속도가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저에게 어떤 분이 카드를 보내면서도 송년주일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가 참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물론 최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있고 최고의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지만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고 인심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바울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는 표현을 쓰는 말세지말 이런 표현을 쓰는 시대가 됐으니 어쩌면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너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타락한 세상의 그 영적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 송구영신 예배가 남긴 했습니다만 주일로서 마지막 송년주일의 주제를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내드린 그 제목으로 삼았어요.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신 한 분의 삶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어두운 시대의 대표적인 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사신 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무엘 다음에는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사울 왕이 되니까 더 이상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이 실패하니까 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자신은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사무엘의 생애를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제목에 걸맞은 사람이에요. 어두운 시대를 밝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무거운 세 가지 중책을 한꺼번에 맡았어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어려운 중책을 잘 감당했던 단 한 번의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점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훌륭하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삶을 살았던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인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생애를 보여주죠. 성경은 종종 장황한 설명보다도 짤막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이죠. 몇 가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이에요.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길들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 가정적인 환경, 개인적인 성장 배경, 이것을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이 쭉 보여줘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in the eyes of the Lord 악을 행하니라, 그런 말이에요.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그리고는 14, 15, 16 그 모든 장은 마지막에 예를 들죠. 사사기를 전체 읽어보면 4가지의 키워드가 반복돼요. 이들이 첫째로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300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부패한 시대, 가장 힘들었던, 타락했던 암울한 시대가 된 것이 사사시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21장 25절에 사사기 기자는 간단하게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보는 것이 죄였고 생각하는 것이 죄뿐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몽땅 죄만 짓던 그런 시대, 부패와 타락으로 일관되었던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시대, 그 흑암이 가장 짙게 내리깔렸던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대, 그 마지막 나락의 자리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 사사로. 상상 한번 해보시죠. 세상에 질서가 없어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로 돼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죠. 개인적인 배경을 보면 이게 더 황당해요. 가정적으로 사무엘은 일종의 dysfunctional family라고 말하죠. 결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아주 심각했죠. 애 낳는 문제 때문에. 그 어머니, 친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여인이긴 했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는 애를 낳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그 가정에서도 다른 부인에게 멸시받는 일을 당해서 그의 이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한 맺힌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들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을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먹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여인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약속 그대로 지켜요. 문제는 사무엘이죠. 이런 약속을 서원 때문에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 바쳐져 버려요. 성전에.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장 24절 한번 여러분이 좀 몇 번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엄마가 아이를 성전에다 갖다 바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죠. 아이가 어리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바쳐진 거예요. 그 이후로 어머니를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만나긴 하지만 어머니 곁을 떠나서 자기 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라는 거죠. 젖을 뗀 후에 바쳐졌다 그러니까 나이를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셔야 되는데 젖 몇 살에 뗍니까? 요즘은 한 살, 2살에 떼죠. 그렇죠? 근데 옛날처럼 모유밖에 없는 시대에는 영양이 부족할 때에는 4살, 5살까지 먹였답니다. 전 7살까지 젖 먹는 애를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좀 이상한 애였고 대개 한 4살, 5살 정도면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길게 잡아야 4살이나 5살 유아부, 유치부 때에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 대신 성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성전. 그게 거룩한 성전이었으면 좋았겠지. 거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장 악명 높은 두 놈의 제사장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제사장 다음에 놈자를 붙이느냐? 얘는 이런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놈들이야. 대먹지 못한 나쁜 놈들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짓을 했는가? 성전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뭐 자기가 먹을 몫이 따로 있긴 하죠. 우편 뒷다리와 앞가슴 같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 좋은 거 가져오면 자기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치는 게 아니라, 재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걸핏하면 겁탈을 하고 잠을 자고 그런 짓을 해요. 문제는 사무엘이었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온 나라와 사회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을 바로 그런 때에 부모도 없이 홀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 그 아이의 눈앞에 날마다 행해지는 것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기상천외의 불경스러운 장면들이죠. 제사장이 재물을 갈취하고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법궤 앞에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의 말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성장하는 이 어린아이 사무엘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무엘은 시대적인 정황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가정적인 환경이나 개인적인 조건으로 볼 때 절대로 과장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에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요즘 현대 아동 심리학이나 유아교육학상으로 볼 때는 얘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갈 수밖에 없는 소년원에 몇 번 들락날락 했어야 마땅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이 사무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그 다음 생에 보면은 조금도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그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두 번째로 다시 나누겠지만 우선 주목할 부분은 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러싸인 삶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 환경에 물들거나 좌우되지 않는 인생.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인생. 이것이 일반 세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헛된 신화를 믿고 살죠. 그래서 그것이 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헛된 신화. 환경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신화예요. 환경 조건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한다 하는 헛된 신화예요. 이거 헛된 신화예요. 왜 그래요?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나오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나쁜 환경에서 나쁜 사람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도 집 나가는 탕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나옵니다. 그게 예외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일에 환경이나 조건이 인생을 결정해버린다면 사무엘은 반드시 탈선했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타락했어도 한참 타락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사무엘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He's an excep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exception인가 example인가? 예외인가 모델인가? 그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사무엘은 예외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exceptional example로 보여주는 것이죠. 뛰어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산부 예배 때는 특별히 자녀 교육을 시킬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녀 교육이 잘 될 거다? 물론 좋으면 좋겠죠.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헛된 신화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에서 오히려 인생이 훨씬 더 단련되고 빛나는 모습으로 더 든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이 옛날에 성공시대라는 그 프로를 제가 1900년대 1998년도부터인가 아마 MBC에서 한국에서 방영할 때 186명, 186명의 성공시대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정주영 씨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세리 씨까지 제가 그걸 거의 다 봤어요. 주일 저녁마다. 근데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다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폴 스톨츠라고 하는, 제가 청년들에게 언젠가 얘기했는데,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애를 기회로 바꾸라, 이런 책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능지수를 IQ라고 그러고 감성지수를 EQ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역경지수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역경을 만날 때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 종류로 구분돼서 인생을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발음으로 첫 번째는 quitter,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는 camper,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건. 세 번째 사람들 climber, 오히려 역경의 산을 딛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인생의 멋진 모습을 펼치느냐? quitter, 역경만 있으면 도망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캠퍼, 여기가 조사오니 한계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역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역경의 산을 딛고 올라가는 사람들, climber.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이라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펼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오히려 그 역경이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자꾸만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의 고백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전제를 달았어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족할 때나 빈곤할 때나 모든 환경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환경 속에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또 살펴야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혼탁한 사회와 가정적인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비결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역력하게 이 사실을 밝혀요.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이에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2장, 3장을 보면 사무엘의 성장 배경을 쭉 설명하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람들 앞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라는 동안에 태어나서 성장할 때 과정을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고 수련회를 몇 번 다니고 큐티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죠. 제가 그것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다 같이. 다 같이가 어떻게 그렇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는 한나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말에는 그럴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영어에 보면 분명히 남성 3인칭이에요. he. 그러니까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몇 살 때? 지금 막 성전에 바쳐졌을 때예요. 4살짜리가 유아부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유치부로 올라갑니다. 이제 11절, 2장 11절. 자, 매년마다 엘가나와 한나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돌아갑니다. 이제 아버지는 11절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이 엘리,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공통점이 뭔지를 쭉 찾아보세요. 18절로 내려오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뭐가 공통점인지 금방 보이시죠?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뭐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셨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게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26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번엔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이 모습은요 먼 훗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모습을 흡사하게 닮은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요 두 절이 설명을 하는데 짤막하게 42절을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몸이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의 성장 과정 위에 쫙 빛을 내리듯이 은혜의 보호막이 그 옆에 이렇게 둘러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3장 1절 가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얘는 놀아도 하나님의 연약궤 앞에서 노는 이게 항상 이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3장 19절로 가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사무엘을 주어로 삼으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무엘이 자라던 세상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보호막처럼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어서 부패한 그 세상의 오염물질이 사무엘의 인생을 전혀 더럽히지를 못하고 전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추한 타락의 현장에서 그토록 빛나는 모습으로 조금 더 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게 바로 사무엘이 환경에 좌우되거나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렇게 망가진 세대였지만 그처럼 멋있게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던 비결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만큼 타락한 시대인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자란 모습은 딱 한마디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테르모스태트 같아요. 온도 조절기. 바깥의 날씨가 추워져도 온도 조절기가 좋은 조절기들은 딱 맞춰놓은 그 온도에 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깥 공기. 바깥 공기가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그게 온도 조절기예요. 테르모스태트.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영적으로 보면 테르모스태트 같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세상, 이 환경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든든하게 그리고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지켜주는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2013년을 지금 마감을 해요. 오늘도 그렇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하는 건데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머리가 좋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안 먹을 거 안 먹고 먹을 것만 먹고 거기다가 조금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또 약 하나 딱 먹어서 맞추고 뭐 혈압이 높으면 혈압 수치 낮추느라고 혈압약 먹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잠도 적당하게 자고 무리하지 않고 잘 가꾸고 애쓰고 운전할 때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정신 똑바로 이래서 여기까지 잘 살아온 건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끝나죠. 우리 교회의 지금 최고의 관건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 맞는 적정한, 아주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교실도 깨끗하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더 좋은 것 만들어주고 대찬성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녀 교육을 시켜야지, 제가 부모님들에게, 젊은 부모님들에게 자신 있게 과장 없이 강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미안합니다만 제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러브호텔 밑에서 룸사롱 술집 위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걔는 머릿속에 교회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교회당이 아니고 땡그렁 땡그렁 이런 참 그윽한 종소리가 울려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러브호텔 그리고 술집, 길거리 다니면 러시아 여자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30명 미인 대기, 항시 대기 잘해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망해야 합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강조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겠죠.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 시편 128편 이거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빨리 따라오세요, 헛되며,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하시면 뭘 안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내 커리어를 잘 쌓고 싶어도,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도 헛되고 헛되도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 요즘 생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몇천 년 전 일인데, 근데 그렇게 고단하게 피 터지게 일을 해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128편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 사이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너희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자는 잠이 아니라 진짜 평안한 잠, 세상이 뒤집어져도 잠을 자는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같은 그런 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온 것입니다. 2013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2013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 믿습니까? 네. 이거 모르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슬아슬한 일을 겪게 가끔 만드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그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2000년 2월 17일 새천년을 맞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2000년을 맞을 때 온 세상이 전부 얼마나 흥분했어요. 2000년을 맞고 나서 그때 2월 17일에 한국에 이랜드라고 하는 기독교 기업이 있는데 거기 해년마다 2월 달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방성긴 목사님 늘 초청해 주셔서 그때도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켄싱턴 호텔이라고 설악산에 있는데요. 근데 그 직원 수련회다 보니까 낮에는 스키를 타고 그다음에 와서 오후에 강의 듣고 저녁에, 전 저녁 집회 강사였는데 2월 17일 그때도 두 번째 날이었어요. 미시령에서 스키를 타고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꼬불꼬불 얼마나, 지금은 다 고쳐졌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가던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실은 버스가 굴렀어요. 3월 달에 입학할 애들이에요.
그래서 입학생들 MT 훈련을 오는 그 버스인데 버스 한 대가 굴렀어요. 40몇 명이 죽었습니다. 40몇 명이. 그날 저녁에 설교했던 내용들 많이 수정해서 그 버스가 우리 버스 될 뻔했거든. 제가 그랬어요. 직원들이 내려가서 막 꺼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버스에 굴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산 것이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재수 좋게 좋은 운전사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연히 그날 저녁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거 듣고 나면, 보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오게 하는. 생각해 보세요. 만나, 그 지겨운 만나를 4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하루 세끼, 이게 몇 천 끼를 먹었겠어요? 만나, 그거, 이왕이면 어느 날 하루쯤은 그냥 뷔페 쫙 차려주고 삼겹살 쫙 깔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아침마다 가서 먹게 한 건 왜 그래요? 신명기 8장 3장에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교훈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배우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라고. 다음 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음 주에 이 강단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해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내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모습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종교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이 의사였고 크리스천 닥터죠.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좋은 책들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죄책감과 은혜, Guilt and Grace라는 책 속에서 그분은 종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자유는커녕 파멸을 가져온다. 그 종교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죠. 즉 신앙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게 종교생활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를 오히려 구속시키는 거예요.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하고 더 괴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빠지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빠지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은혜 없는 종교생활을 은혜가 풍만한 신앙생활과 비교하면서, 마귀는 자신의 뻐꾸기알을 신앙의 둥지에 떨어뜨려 놓는 재주가 있다. 이로 인해서 풍겨지는 부패한 비은혜의 악취는 지옥의 유황불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난다. 요즘 교회 안에서 풍기는 냄새가 그 냄새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얼마나 은혜가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를 더 정리해 본다면,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런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그의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했고 나갑니다. 사무엘의 남은 생애를 쭉 보면은 세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맡은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 맡은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사무엘의 삶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이분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일종의 역사의 교차로, 역사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는
지파별로 이스라엘 땅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지파들이 다스렸죠. 저게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유다 지파, 마지막으로 나오는 삼손 같은 사람은 단 지파, 지방을 다스린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지나면서 왕을 세웁니다.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했다고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그냥 허락을 해버려요. 첫 번째 악으로 사울을 세우죠. 사울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은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만일에 왕이 필요했다면 정말 왕이 될 만한 적임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사무엘이죠. 투표하면 사무엘이 만장일치로 뽑혀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은 사무엘의 축복 없이는 전쟁도 못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번. 사람들은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마을에 떴다 그러면 온 마을이 벌벌 떨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이 막강한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 되면 되잖아요. 더구나 사울이 실패하면 뭐 다윗을 세웁니까? 다윗은 어린 아이잖아요. 훈련을 받아봤겠어요. 뭘 압니까? 물정을 압니까? 근데 그 다윗을 세워놓고 사무엘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받은 사명은 마지막 사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였지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욕심 없이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갑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남겨주는 화두가 있어요. 자신의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 미션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보내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받은 사명, 자신의 현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본분, 그게 사명이에요. 대단치 않게 보일 수 있어요. 별볼이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5이든 2이든 1달란트든 소중한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남이 뭐라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명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걸 찾는 이 작업이 중요하죠.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에 사무엘처럼 전심전력하는, 사명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아침 됐으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사람 출근하고 출근했으니까 또 일하고 학교 갔으니까 공부하고 그 다음 배고프면 밥 먹고 저녁 되면 집에 오고 또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자고 그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1년 내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끝을 내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볼 때는 장례식 자주 치르죠. 저도 장례식은 멋있게 치를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제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은 화려한 꽃은 잔뜩 장식이 되어 있고 관은 엄청나게 비싼 관에 들어가 계신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상주에게 물어봅니다. 아버님 뭐 하시다 돌아가셨죠? 어머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무슨 말을 제가 해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할 말이 없어요. 글쎄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장례식 때 할 말이 없는 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겨놓지 않았더라도, 장례식에 꽃다발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까지 관, 옛날에는 관도 없이 그냥 염하듯이 뚫뚫 말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화장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분이 평생을 자기 맡은 사명에 따라서,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사명이 가장 소중한 키워드라는 것 아시나요? 글쎄요, 저보다 윗세대, 제 세대 같은 경우는 1968년 12월 5일 때,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뭐 아실 텐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조상의 빛난 오늘의 대살려 안으로 자주당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줄줄줄줄줄 막 외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지 무슨 말인지. 거기 나오는 첫 번째 문구, 돌아가신 박종원 교수께서 초안을 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별로 좋아 안 했어요. 독재자라서. 독재자가 아마 자기의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딴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시대에 결정타를 날릴 만큼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사명 없이 산다면 이게 어찌 옳은 일이겠냐 이 말이죠. 키엘케골이 기독교 철학자로서 자리를 피기 전에 22살 젊은 나이에 일기에다 쓰기를 온 천하가 다 무너져도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을 깨닫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때문에 전공대 가셨고 그 사명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고 세상이 학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왔다면 잘 가는 것입니다. 돈이 잘 벌려서 의사가 되고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한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자기 사명을 안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고 나서 결론을 맺으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마땅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해서 거기서 딱 맞게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시편 131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미치지 못할 큰일과 기이한 일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재능을 온갖 재능을 다 가졌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산 뒤에라야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toward the goal, 그 골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골이 뭐냐?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사명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합당한 부름의 상.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도 사명 때문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명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동호 목사님께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85%가 구경꾼들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85%가 구경꾼들 같아. 그러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밥 먹으려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워낙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심때 와서 점심 먹고 간대요. 값은 싸고 맛은 있고. 그러니까 점심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그러다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 모습들을 보면 밥 먹으러 오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막 설교가 조금만 지나가도 지루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지하실에 내려가면 그렇게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막 돌아갈 때 나는 그걸 화기애매하다고 보는데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궁금해요. 예배가 중요한가? 밥이 중요한가? 물론 우리 교회 국수가 세계적인 수준이긴 하지만은 청년들은 여기 왜 모일까? 가까워서 버스가 도니까. 이러면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너무 모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응? 많이 모이니까 뭐 이러면 말이죠. 우리 청년들 너무 모욕하는 거죠.
사명 때문입니다. 여기 처음 올 때는 못 모르고 왔는데 와서 사명 발견했습니다. 갈 때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결심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가도. 요새 카드 얘기 안 하니까 또 카드도 안 쓰고 그냥 가더라고 다들.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 그래야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멋있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이미 13년이 지났지만 글래디에이터 다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얼마나 멋있어요. 릴리 스캇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잘 만들었어요. 보고 또 봐도 참 마음에 설레임.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탔어요. 참 아쉬운 그 뒷얘기가 있죠. 원래 거기에 막시무스 그 주인공으로 나왔어야 될 사람은 멜 깁슨이었어요. 멜 깁슨. 근데 멜 깁슨에게 감독이 그 제안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노했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얼마나 통탄했을까. 내가 저걸 했었어야 상을 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좀 쓰고 싶다. 역사의 감독자이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저 적당히 살다 갈게요. 이게 참 멍청한 짓이죠.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그리고 살고 나면 그게 뭐든지 간에 제자의 소박한 꿈을 우리가 품고 청년들이 이번에 돌아왔는데 그게 아무리 소박하게 보여져도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 멋진 일을 이루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분. 한 점의 오점 없이 깨끗하고 정말 성결하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빛내는, 시대가 바뀌냐 안 바뀌냐 사무엘 시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 몫은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영광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요.